비상한 세대에 비상한 인물이 비상한 재주를 갖고 태어났으나 끝내 비상한 공을 이루지 못했다. 구한말 개화사상가인 김옥균의 묘비에 적힌 글입니다. 박경남 씨가 쓴 묘비명 비문,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저서에 보게 되면 이 김옥균을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개혁의 대명사로 알려졌던 김옥균에게는 여러 개혁 정책을 내세워 조선을 강한 나라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었다. 그는 조선이 근대화되어야 자주국가를 이룩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개혁을 주장하였다. 그 개혁의 꿈은 갑신정변으로 표출되었으나 실패하고 결국 김옥균 등 개화당의 집권은 3.1천하로 끝나고 말았다. 뛰어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대를 잘못 만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대는 한 사람의 천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의 천재가 시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천재이다. 조선이라는 사회를 움직이기 위해서 백성의 마음을 먼저 움직여야 하지 않았을까? 김옥균은 세상을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와 다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옥균처럼 자기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요한은 진리를 올바르게 찾았고 그리고 그 진리에 근거한 삶과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세상을 바꾸려 했던 사람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이 세상에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목격하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또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복음은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서시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자리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그런데 그 1장 가운데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서시격의 내용입니다. 이 서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 세상을 향한 로고스, 두 번째 부분은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 교회론과 구원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으로서 교회를 향한 로고스의 내용입니다. 세상을 향한 로고스, 교회론, 구원론, 그리고 교회를 향한 로고스,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 서시로 요한복음은 그 시작이 됩니다. 이 서시가 끝나고 난 이후 곧 이어서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요한복음의 첫 번째 스토리로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고위직에 있는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너 누구냐? 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또다시 그러면 너는 선지자냐 혹은 엘리야냐?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금 묻습니다. 엘리야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 가운데서 종말론적인 인물의 대표격인 사람들입니다. 말라기서 4장에서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자로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사복음서의 나머지 복음서들,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말씀만은 이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로서의 역할이 없는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한은 자신은 엘리야가 아니다, 또한 그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스스로를 이사야의 말처럼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처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 다른 복음서의 말씀과는 달리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데에는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을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이기도 함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또 요한복음 7장 40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그러기에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스스로 선지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스스로 종말에 대한 사역을 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종말적인 인물로 지칭한 엘리야나 혹 선지자라는 호칭을 거부하면서 세례 요한은 진정한 종말의 주인공으로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만 소개하고 증언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사역인 씻기는 일, 그것을 그저 종들이 하는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신발끈을 푸는 일, 이 일은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와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준비하는 방법이고 자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오시는 메시아와 그분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기다리며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성경은 오시는 메시아에 대하여 방관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을 예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자신이 증언을 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분명히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결코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안락함을 희생해서라도 포기해서라도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회개에 대해서 외칠 정도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옷 혹은 좋은 먹거리 그것 다 뒤로 하고 낙타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오로지 오실 메시아를 드러내는,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그 사역에 열정을 쏟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릇 인간은 이렇게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그 일을 잘 하게 되면,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명성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높게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인기와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더더군다나 대중적인 지지도 얻고 있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그는 자기가 메시아인 듯 이렇게 혹은 아니면 저렇게 혹 어떻게 해보고 싶은 그런 여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본문 20절에서 단호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요한은 증언을 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언자로 족한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한은 메시아의 일은 내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며 방관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이 점이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말할 때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숨기거나 혹은 축소하려는 그런 소극적인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기가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라고 천명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철저한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혹 그것으로 족할 수도 있겠지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니 진정한 주인공에 대하여서 혹 소극적으로 혹은 아니면은 조금 어렴풋하게 그렇게 소개하는 그저 힌트만 주고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고 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존재이다. 그렇게 스스로 고백했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는 저분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보라, 하나님 보내신 자를 보라 라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분명하게 천명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공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요. 그가 그 스스로 고백했듯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의 고백처럼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뿐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 철저한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러한 철저한 증언자입니다. 주위를 보면 얼마나 많은 증언자들이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 사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들은 얼마나 됩니까? 둘째, 성경은 말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중요하다라고 일러주십니다. 이것을 말씀에 붙잡힌다 혹은 말씀에 사로잡힌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 세례 요한이 인용한 것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 그들을 위해서 천사가 할 역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요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분명히 알았습니다. 알 뿐만 아니라 이 구절 가운데서 철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에서 내가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사명을 깨달아 알고 그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의 할 일은 그리스도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잘 뿌려지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밭을 잘 갈아 놓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으로 그의 역할, 자신의 역할 다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의 근저에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확고하게 그 근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그 심령을 가득 채웠고 이 말씀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생각을 하고 또한 행동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를 나 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생각을 따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름의 생각이 있고 나름의 판단,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혹은 아니면 그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 행동을 정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고집 혹은 내 주관, 내 아집대로 살아가거나 혹은 아니면은 다른 사람 시선이 무서워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합니다.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혹은 사람들의 시선이 이러하고 저러하여서 이러하거나 저러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근거해 살아갑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모습을 그려갑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사역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셋째, 성경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만 우리 인생의 의미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세례요한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좇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가꾸기보다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나는 누구를 좇고 있습니까? 요한은 자기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그분을 기준으로 또한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에도 예수님 없이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요한에게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면 그러면 도대체 왜 세례를 베푸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는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변명 혹은 설명도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제시를 했습니다. 본문 26절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기 자신이 종이 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 종의 일, 그것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만 자신의 인생의 의미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많은 찬양을 배우고 부르고 했지요. 그런데 그 중에 어쩌면 가장 많은 찬양을 불렀던 것이 이 찬양이 아닐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 많이 부르셨죠? 아시지요? 그런데 혹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한국 복음성가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고 유재헌 목사님이 이 찬양을 만드셨습니다. 고 유재헌 목사님 1905년에 태어나서 1950년 혹은 1951년 어간에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60만세 운동의 주동자였습니다. 독립운동가였습니다. 한국 최초 개신교 수도원인 서울 삼각산의 그 구기동에 임마누엘 수도원의 설립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자매 수도원인 철원의 대한수도원을 고 전진 원장을 통해서 세우시기도 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수많은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해방 전후에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여기저기 다니며 열정적으로 예수를 전하던 부흥사였습니다. 한국동란,
6.25 전쟁 중에 납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교하신 순교자였습니다. 그분이 가사를 붙인 예수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많은 복음성가를 만들었지만 그 중에 하나 예수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가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소유하여서 나는 부자 되고 예수 한 분이라서 나는 거지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 없는 문화는 사막같이 베고 예수 없는 식탁도 맛을 잃게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 없는 천당은 내가 원치 않고 예수 있는 지옥도 나 싫지 않도다. 예수여 예수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뜨게 하시고 저녁에도 예수로 잠들게 하소서. 예수여 예수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 함께 나가 일하게 하시고 예수 함께 들어와 감사케 하소서. 예수여 예수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나의 혈관 그 속에 주님 피 부으시고 나의 심장 그 속에 주님 힘 넣으소서. 예수여 예수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사랑하는 예수로 나 아주 미치고 그 예수님 위하여 죽어 시원하네. 예수여 예수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심의 계절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아니 나를 구원하러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나는 어떻게 기다리며 맞이할까요? 이 예수님의 탄생을 그저 축하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그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방관자가 되지 말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니 그 말씀에 붙들려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만 내 인생의 의미가 있음을 고백하고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심의 이 계절에 그저 예수님 탄생 축하로만 그치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관가족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방관자가 되지 않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아니 그 말씀에 붙들려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만 내 인생이 의미 있음을 고백하며 또한 증거하는
증인되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